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신학 구약 성경 사무엘 상권을 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알아보면 여호와께 구함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 부분은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그 중보기도 가운데 사무엘상 2장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궁극적으로 한나의 그 기도 속에 진정한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인류 구속사의 주역이 되시고 세상 끝날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진정한 왕,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 사사기 이제 말기 끝이었죠. 나라가 엉망이었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아무런 역할이 없고 사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영적인 암흑기,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진정한 왕, 곧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전에부터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은 모세 시대, 곧 레위기, 또 그 외 출애굽기,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법, 곧 제사법을 분명히 저들이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론 대제사장 포함해서 제사장들, 또 그 성전에서 제사를 수종하는 그런 모든 레위 지파의 그런 섬길 자들 다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끝에서 대부분이 범죄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들의 말대로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정복 전쟁, 곧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 그 정복 전쟁에 가나안 족속과의 치열한 그런 공방전, 그런 전쟁의 급급해서 사실은 이때부터 이미 여호와의 제사가 무시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급했던 것입니다. 경황이 없었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자, 그래서 결국은 정말 힘든 그런 정복전쟁 끝에 이제 일부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옆구리 찌르는 가시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죠. 사실은 어찌했든 이제 각 지파별로 동편, 서편, 요단강 동편, 서편으로 나뉘어서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또 요단강 동편, 서편 이렇게 세 지역씩 해서 도합 6군데의 도피성까지 이렇게 마련해서 이제 도합
12지파 도피성 6군데 포함해서 48성읍이 이제 각 지파별로 4성읍 이렇게 해서 그 지파별로 4성읍에 이제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사실은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런 또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께 제사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레위 지파 48성읍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땅은 배분받았고 레위 지파도 48성읍에 심지어 도피성까지 다 관장하게 되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결국 이 땅의 배분만 이루어졌지 하늘나라의 그런 통치 질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고 무뎌지고 무너지고 점점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움으로 나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영적인 암흑기 곧 대략 450년 정도의 사사시대가 되겠죠. 이미 제가 지난 시간은 이 구약 한 권 한 권 창세기부터 이제 이 모든 것을 통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렸을 때 다 말씀을 드렸지요. 결국 사사들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수록 처음에는 거룩하게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직을 물리치고 우리가 조금 힘이 있고 소위 말해서 등 따시고 배가 부르게 되면 타락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사사시대 사사란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지도자 곧 왕의 역할을 대신할 자들이었죠. 그래서 일부 또 잘한 사사들도 있었지만 결국 끝에 가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사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죽임당하고 그랬던 거죠. 심지어 기드온 사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줍고 겁이 많았던 그렇게 해서 심지어 양털 시험까지 했던 너는 작지 않다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천사의 방문을 또 받았고 천사의 참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음성을 친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결국 많은 첩을 거느리고 많은 자식들을 두고 그렇게 결국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뭐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한마디로 왜 사사시대는 이렇게 실패하였는가? 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소견대로 행하였는가?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갈 그런 모세와 같은 그래도 여호사 당시 여호사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 지도자가 세워지지 못한 것이죠.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것이죠. 이 부분은 아마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통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룻기 시대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이때까지도 사사시대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극심한 기근이 그 땅 가운데 가나안 가운데 심지어 유다 베들레헴 땅에도 이 기근이 임했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는 싫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과 같이 이제 룻의 일가가 남편과 함께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일시적으로 모압 땅으로 피신했다가 10년 만에 모압 10년 만에 먼저 남편 죽고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있었지만 두 아들 지난주 우리 룻기 다룰 때 그 기럝과 말론 무슨 연인인지는 모르지만 다 갑자기 죽게 되죠. 그래서 시어미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제 모압 이제 10년 만에 완전히 이 나오미 가문은 쫄짝 망해서
결국 오르반은 그 땅에 남고 끝까지 시어미와 함께 시어미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룻은 시어미를 따라서 다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고 결국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역전의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이전에 왜 기근이 오게 됩니까? 이 기근은 사실은 육적인 기근도 기근이지만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결론으로 끝이 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진정한 통치자의 부재는 곧 그 땅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기근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화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통치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통치의 이념으로 통치의 기본 법도로 삼은 그런 지도자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왕,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끄시고 이 사회 또 지역 나라와 또 모든 것을 다스릴 때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오늘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에 조금 보완하면은 연장선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지금까지 일하느니라. 복음서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이 땅의 죄인들, 이 땅의 열방들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고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기업 물을 자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죠. 시어미 나오미와 룻이 이미 유대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어떤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왜 보아스인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 시어미 나오미 곧 이스라엘 대표는 나오미의 중재로 그래서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 교회는 이방의 성도들은 이방의 구원은 이스라엘 통해서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들을 통해서 곧 이스라엘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다.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절대로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고 대체 신학은 잘못된 것이고 무슨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이 임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조차도 이스라엘 통해서 심지어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시아버지의 잘못된 그 결정을 바로시험 다말과 같은 그런 며느리 그리고 또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 가나안 여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일하심이고 이 땅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장차 인류 구속사에게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되는 그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 보아스를 예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룻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더 조금 보완드리면 룻기 속에는 놀라운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인류 구속의 영적인 비밀 코드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사무엘상 얘기하다가 왜 룻기 쓰냐, 이 전체적인 이 역사에 이 성경 66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한 절 한 절 어떤 한 장 한 장을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전체로 이렇게 쭉 숲으로 우리가 볼 때 구슬 깨듯이 이것이 꿰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나온 그 타작마당은 뭡니까? 마지막 때 추수심판, 곧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때고 예수님 재림 때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타작마당은 결국 보리 추수 때죠. 밀보다 앞서서 보리 추수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밀 추수를 하는데 바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추수 때. 이제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들어서게 되면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환란 그때 재림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지금 들려오는 뉴스 모든 되어진 일들, 이 영국이 배회하고 프랑스가 배회하고 미국이 배회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그런 동성애자를 대법관들이 합법화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나.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바벨탑이 지금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특별히 룻이 이제 그 자기 추수밭에서 이삭을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마지막 룻을 떠나보낼 때 특별히 룻기서 3장 15절 같은 경우 보리 6대를 따로 룻의 그 겉옷에 담아주지요. 이런 부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 코드가 그 숫자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유대 랍비들이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보리 6대라는 것은 아담 이후 인류 구속사가 6,000년 때 6,000년 차면 이 곧 타작마당 보리 추수 때 타작마당 곧 예수님의 심판이 재림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이 이스라엘 대표는 시험이 나오미와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루카의 이 말하자면 이 연합, 곧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그때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스라엘이 이제 메시아를 알아보게 돼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한 세 사람이 돼서 하나가 돼서 보아스로 상징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게 되죠. 그래서 전 인류의 구속이 완성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 사무엘 왕정 시대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의 마지막에 이 왕에 대한 이 족보, 계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베레스가 나오지 않나. 베레스는 그 이전 사람이었거든요. 그 유다와 다마를 통해서 베레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벳이 오고, 오벳은 보아스와 룻을 둘 사이에 오벳이 오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을 낳게 되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을 짓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는 것을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참고로 그래서 이 룻기 후기라고 볼 수 있다면은 룻기 후기라고 한다면은 유대 전승에 이제 정말 놀라운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1997년 6월 7일자 이스라엘 저널 안에 The Jerusalem Post International Division 또 소주제로 제목으로 Two Sisters, Two Nations, Two Enemies라는 기사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신학교 우리 한국 교수님이 발견한 이 내용인데, 이후에 그 모압 땅에 남았던 두 며느리 가운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후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 그는 또 거기서 이스비를 낳았고, 이스비는 바르실레를 낳았고, 바르실레는 다시 동명이인이겠죠. 다른 바르실레. 다시 가드의 거인 골리앗을 낳았다고 한다. 이 유대 전승입니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왜? 성경 신약 66권에 성경 66권 가운데 보면 야사르 책이라든가 심지어 유다스의 에녹스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외경들이 있다는 것이죠. 외경 가운데 참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전승으로 내려온 그 내용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고 봉사자고 종이고 곧 예배자고 히브리서 아바드에서 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섬길 때는 똑같은 뜻이지만, 똑같은 섬기는 자, 봉사자, 예배자지만 그것은 애굽의 종을 섬길, 애굽의 바로를 섬길 때는 에베다라고 그러죠. 에베다가 모험 변화를 일으키고 곧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험한 세월이지만 험한 땅이지만 아바드가 되어서 곧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아바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오벳의 뜻에 이런 깊은 뜻, 곧 오벳의 이 원어가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곧 오벳의 속에는 진정한 종, 진정한 봉사자,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이제 정손자인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이사야 42장의 참종,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그 시어미를 따르지 않았던 오르바는 뜻이 안 좋아요. 목이 곧다. 훗날 이 오르바를 통해서 골리앗을 낳게 되는 거죠.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골리앗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오르바를 통해서 곧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똑같은 두 며느리였는데 결국 후대 3대 만에 그 손자들이, 룻의 손자는 누굽니까? 이 증조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르바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원수인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역사는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운명이, 역사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걸 어떻게 믿냐? 여러분, 우리를 보지 않았다고 우리가 과거에 그때 살지 않았다고 해서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진실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씩 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가게 되고, 우리의 영이 이제 육의 단계에서 점점 높은 단계로, 영의 단계로,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서 본론이 이제 다시 전개되게 되네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쭉 배경을 알고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좀 사무엘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사실은 사무엘상과 하는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길다 보니까 편의상 상하 두 권으로 나뉘었다 그래요. 그런데 전체 상하 전체는 한마디로 무슨 내용인가? 거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의 그 출생 과정과 그다음에 타락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의 죽음, 또 며느리의 죽음,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요구한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인 첫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결국은 타락하고, 그리고 사울 위에 이미 미리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은 이미 버림받았잖아요.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이 어떤 시기심, 열등감, 사울 속에 들은 그 열등감, 그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시기가 있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것, 결국 사울에서부터 다윗으로 이어진 이 왕정제도, 이 모든 왕정제도, 초기 왕정제도의 도입 과정이 한마디로 사무엘상하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하는 또 다음에 따로 다루겠지만은, 먼저 사무엘상은 이제 전체를 보면 이 왕정제도의 도입인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이 왕정제도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세운 왕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 마음 가운데 계획 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요구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죠. 자기들도 주변의 블레셋이라든가 뭐 주변의 대적들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강력한 어떤 절대 군주가 있으니까 힘이 있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약탈하고 또 부를 가져가고 뭔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이 인간적인 눈으로, 육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여인들은, 딸들은 또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 주변 대적들을 보니까 부러웠던 거예요. 아, 우리도 이런 강력한 절대 군주, 힘 있는 왕이 있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않겠는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아직 사무엘이 어려서 이제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 부분을 다루게 되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더한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시죠. 사무엘상 이제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을 구한 것은 범죄라고, 죄악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또 19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지금 사무엘이 이제 이때는 선지자로 사역하게 된 거죠.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로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라.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큰 죄악이란 것입니다. 범죄란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사무엘 선지자 대단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못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고, 모든 백성이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그 외에도 죄가 많았죠. 제사를 폐하고 우상 숭배, 또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 가운데 무엇을 더하는 죄를 범했다? 바로 곧 이 결정적인 죄, 진정한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왕, 이 땅의 왕, 죄인에 불과한 자신들의 왕을 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앞에 큰 악이 되고 범죄가 되고 죄를 더한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많은 부분은 마지막 사사를, 어떤 부분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라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사사 시대 삼손이 또 마지막 사사라,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 마지막 사사는 사실은 그 엘리 제사장이 사사 겸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죠.
나옵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그래서 여기서 엘리를 통해서 사사 겸 이제 타락한 제사장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타락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 사사를 통해서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결국 비나스의 그 처했던 며느리까지 결국 아이 그 이가봇을 낳다가 죽게 되죠. 하루아침에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손자의 이름이 이가봇, 곧 사무엘상 4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나게 되죠. 이 영적인 지도자, 이 사사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가문의 비극이고 민족의 비극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떠나게 된다는 그런 끔찍한 참 비극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죠. 사무엘상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비느하스 아내에 대한 얘기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더라. 하나님의 괴, 곧 지성소, 그 하나님의 임재들 그 지성소 여호와 귀가 떠난 것입니다. 빼앗긴 것입니다. 곧 그 이름처럼 이가봇처럼 참 안 좋은 이름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가문의 그 이 멸망이 이스라엘의 화가 되고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 그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멘토일 수 있고 여러분에서 날마다 잊지 않고 중보하는 그 어떤 중보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신실한 형제자매 교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타락한 멸문지화를 당한 엘리 제사장, 홈니 비냐스, 이런 그 이가봇, 이런 참 영광이 떠난 그 가문을 대신해서 쉐론 한 사람, 무너져가고 어두워가는 캄캄한 영적 암흑길을 이제 빛으로 밝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곧 이들 대신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이제 그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한나의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시게 되죠. 사실은 브닌나가 그렇게 한나를 괴롭히고 또 한나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태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곧 태가 막혔다는 것은 한 나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의 그 타락이고 범죄고 그것이 기근이고 재앙이고 그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한나의 태를 하나님께서 때가 차기까지 닫아두신 것이죠. 때가 되면 한 여인이 간절한 나라를 위한 그런 중보기도로, 이 한나는 위대한 여인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자기 한 가문의 가정의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그 중보기도를 보면 한나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땅의 악을 심판을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것이죠. 여호와 왕을 구한 것이죠. 그래야만이 무너져가는 이 암흑으로
그렇게 캄캄한 이젠 하나님 음성조차도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 음성이 떠났잖아요.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요. 바로 이 한나의 그 중보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무엘 선자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에 선지자가 있고 없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중보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영이 자랄 때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또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할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 멘토를 만나야만이 여러분의 한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 거기서 결정 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규모가 많고 뭐 사람 숫자가 많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물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땅이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단 몇 사람이 모여도 단 한 사람이 있어도 남아도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이 사무엘 선자 같은 영적인 지도자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웠지만 결국 사울도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좀 자신감이 없었던 사울이 외모는 출중했지만 겁이 많았고 열등감이 많았던 그런 사울도 심지어 예언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기도 하고 믿을 수 없었죠. 그러나 결국 자신이 조급하게 두려움과 열등감 때문에 대적의 침입 앞에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그 제사를 사울이 가로챈 거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다고 기다렸어야 되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나중에 사무엘 사후에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백성들을 또 때로는 굶기고 그 전쟁터에서 나가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 꿀도 따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뭐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나 대조적으로 다윗은 끊임없이 아픔을 통해서 자기 범죄를 통해서 회개한 다음에 끊임없이 뭐 그 이전에도 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인도받았던 다윗과는 대조가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사울은 마지막 이제 아들들과 비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이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이미 사무엘상 17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세워지게 되죠. 그러나 다윗도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 사무엘 이제 하로 이어지면서 결국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이제 군사력이 국가의 힘이 강해졌을 때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결국 왕궁 옥상에서 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이렇게 보고 음욕이 들어가서 죄가 들어가서 결국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하여 그 남편을 죽인 죄로 인하여 사무엘하 12장 12절에 그 나단 선자의 지적처럼 다윗은 비록 은밀한 가운데 행했지만 하나님 그 은밀한 가운데 행하신 저와 여러분의 다윗의 죄를 다 보셨고 이로 인해서 곧 나단 선자를 통해서 대신 하나님의 아주 심한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 한때는 실패한 왕으로 그렇게 남게 되지만 물론 나중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쓰시지만 결국 전체를 봤을 때 인간이 세운 왕은 사울이 됐든 간에 사울보다 좀 나았던 다윗이 되었든 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말씀은 왕정제도는 실패한다.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 땅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 마라나타 주님 주로 오실 그 만왕의 왕 만주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이 땅에 진정한 왕은 없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각자 가운데 하늘 보좌에 계신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충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진정한 또 이 국가의 열방의 이 미국의 우리가 떠난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우리가 중보해 드릴 줄입니다. 사무엘의 그 미스바 구국 회개 성회 후에 놀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대적은 블레셋은 물러가게 되고 그건 초자연적으로 우레가 바라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그 이후로 다 아는 얘기지만 사무엘상 7장 14절 이후에 그 땅에 그때부터 사무엘이 이 미스바 성의 결정적인 미스바 성의 이 구국 회개 성 이후에 그 땅에 그때부터 사무엘이 있는 한 그 땅에 평화가 지속되었더라. 다시는 대적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더라. 사무엘상 7장 14절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에 그 나라에 우리 개인의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가정에 사무엘상 7장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들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마지막 라마에서 죽게 되죠.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선지자는 삼천리 나라 밖을 다 봅니다. 그게 선지자죠. 에스겔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있는 곳에 단을 쌓고 국가 전체를 멀리 내다보며 영으로 오늘 얘기를 하면 성령이 그렇게 하시도록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대적이 넘보지 못하고 빼앗겼던 땅이 다 회복되고 죄가 물러가고 그 땅에 한시적이나마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 그의 말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의 입술에서 나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입술의 권세 샤파의 능력 양날성 외해를 피피었다. 이거 예전 성령의 금이 든 사무엘의 입에서 떨어진 그 한마디 한마디가 곧 이 사무엘의 입에서 난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곧 사무엘은 모든 말이 한마디 한마디 곧 하늘에 속한 말 하늘에서 주신 말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받은 말만 했다잖아요. 공생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무엘 속에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인데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동안 사실은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란 말도 맞아요. 사사라는 말을 다스리단 말이거든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미 구약 시대 이 사무엘 이 상의 그 시대에 실제로 이뤄낸 인물 그들의 그 삼중직 곧 사사고 당시로 말하면 사사인데 왕직 그리고 선지자직 그리고 제사까지 대표적인 미스바 성회 때 제사잖아요. 회개잖아요. 제사잖아요. 제단에 제물을 피를 바르고 장차 이 삼중직 이 사무엘이 삼중직을 수행했다는 것은 장차 이 땅에 도래하실 이미 2000년 이 땅에 오셨던 곧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제사장 되시고 대제사장이죠. 그냥 제사장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 이걸
그대로 구약에서 실제로 수행해낸,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금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인물 평가는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사무엘이 죽어서 고향 라마에 묻히게 됩니다.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늙어서 사명을 끝나고 사울에게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국하며 라마 곧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장례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상 25장 1절인데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장사한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바로 다윗이 사무엘이 죽자마자 사무엘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바란으로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먼저 이 라마의 의미가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어 고향 라마의 땅에 묻혔다는 것은 장사됐다는 것은 곧 라마의 그 진정한 깊은 히브리적 의미 높은 곳 어디입니까? 하늘. 곧 이 사무엘은 원래 신분이 인간이지만 똑같은 죄를 타고난 죄성을 가지고 온 그는 사무엘이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구약 시대, 사무엘 시대 본격적인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행했다. 모든 사사기의 모든 그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고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그 40년 정도 되죠. 그 땅에 다시는 대적이 넘보지 못하고 빼앗겼던 그 성읍들 다 되찾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더라. 매년 또 절기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라마의 의미 높은 곳으로 그가 높은 곳으로 그리고 높은 곳에서 오셨다. 왔다가 높은 곳에서 왔다가 높은 곳으로 돌아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죽자마자 즉시 다윗은 오늘 25장 1절 읽었던 것처럼 이에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 바란 광야 같은 본문이 같은 절이에요. 심지어 같은 절이에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왜 다윗은 이때 다윗은 도망자였잖아요.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을 다녔죠. 사울이 계속해서 사울 속에는 열등감 아직 이때는 사울이 죽기 전이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또 요나단이 또 형제인 요나단이 또 다윗을 돕고 심지어 미갈이 그 벽을 통해서 다윗을 피신시키는 그런 사건도 계속해서 도망 다닐 때 어려울 때 힘든 때죠. 근데 바란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바란은 굉장히 좀 멉니다. 여기 지금 바란 여기 바란 광야 보이시죠? 아주 멀리까지 이 사해 바다로부터 이 멀리로 도망간 거예요. 아주 먼 곳으로 광야로. 그런데 뜻이 좋아요. 바란의 뜻이 영화로운 땅, 빛나는 곳. 제가 히브리 원어로 찾아봤더니 바란 광야는 파란 히브리 어머로 파란 미뜨바르 광야죠. 미뜨바르 바란 광야죠. 그런데 미뜨바르 광야인데 바란의 뜻이 영화롭게 하다. 영화로운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빛나는 곳이죠.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신약적인 얘기로. 그리고 동사람은 영화롭게 되다. 어디에서? 갈라고 성소. 그 성소라고 되어 있더라고. 성소에서 우리가 지성소 들어갈 때, 지성소의 믿음, 지성소 신앙으로 우리 영이 자랐을 때, 영이 성장했을 때, 진정으로 나는 죽고 없어지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을 때 곧 영적인 바람. 진정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내 안에 내 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일치되고 주님과 연합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결론, 오늘 사무엘상 전체를 상을 통해서 참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결국 뭡니까? 이 한 부분 마지막 다윗의 그 도피 사무엘상 25장 1절 이 한 절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 특별히 마지막 환란 때 앞두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도 모여 그를 애국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이해는 말 없어요. 제가 넣은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바란 광야. 피난처입니다. 마치 그 사사시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면 양쪽 요단강 양편이 세 곳 해서 6군데 도피성을 마련했던 것처럼, 심지어 실수해서 살인자라도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의적인 살인 말고 실수로 제사장이 그때 죽을 때까지 그가 안전하게 살인자도 보호받았잖아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죠. 도피성이라는 것은 도피성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록 먼 땅이었지만 이 바람과 얼마나 급했으면 왜? 선지자가 떠났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울 왕을 견자고 왕에게도 바른 잘못했을 때 왕이 잘못했을 때는 가감없이 찾아가서 그렇게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같은, 또 사울을 책망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떠나니까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이 악한 왕, 악신이 들어간 끝까지 열등감에 이기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다윗의 충신이었는데, 나라를 위한 그런 장군이었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런 사울을 견제할 더 이상 선지자가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가 없으니까 위험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인 멘토, 영적인 지도자, 곧 이 사무엘 같은 그런 나단과 같은 정말 엘리사, 많은 구약의 에스겔, 또 이사야, 모든 선지자 많잖아요.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런 이 책망이 있어야 되고,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교훈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대언자잖아요. 대언.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대언자고 선지자의 말에, 영적인 이 멘토의 말에,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속으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유튜브 설교, 그런 간정 가끔 들을 수 있어요. 참고하되 거기서의 마음 뺏기지 말고, 시간도 뺏기지 말고, 정말 오염되지 않은 그 무교병 같은, 일단은 말씀 자체, 성경 16권 그 본문 자체를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소리내서 내 귀에 그 말씀이 직접 들려주도록 읽고 하가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파할 때 마지막 전도와 선교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될 때, 비록 이 땅에 선지자가 다 사라질지라도, 사무엘이 죽고 죽고 떠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진정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주인 되셔서 여러분 각자를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의 일생 죽기까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곧 눈앞에 닥치더라도, 이번에 사도 선다 셀바라지 어제 올린 그 말씀 들었더니, 이미 이번에 이 프랑스 파리인 이 가증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이 올림픽의 개막식을 통해서, 그 청왕식 말을 통해서, 그 모든 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미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그 얼굴만 드러나지 않았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 얼마나 급했으면. 사도 선다 셀바라지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그만한 선지자 몇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그런 참 귀한 종들의 말에도 기울이고, 그러나
선자의 그 사람의 말을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가 성경 66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여러분 고개를 쳐박고 그렇게요. 날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 말씀 속에서 세밀하게 울려 펴지는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음성 가지고 오늘도 거리 나가서 외치는 자, 이 시대에 에스겔 같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종들 되시기를,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